시편 137편과 138편을 읽었습니다. 137편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정말 그 고통스러운 생활 속에서 옛날을 회상하고 부르는 노래가 바로 137편입니다. 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바벨론의 강변에 앉아서 그들은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대요. 요단강을 생각했겠죠. 그 강변에서 시온의 옛 고향 생각하고 거기서 살았을 때를 생각하고. 근데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어나니 버드나무 강변에 버드나무들이 쫙 있는데 거기다가 수금을 걸어버렸대.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수금을 걸었다는 것은 수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왜 수금을 가지고 있느냐?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향하여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그러니까 잡혀갖고 노예 생활을 하는데 그 노예 일을 부르는 사람들이 그 바벨론 사람들이 이들을 노예 사역을 시키면서 쉴 때가 좀 있겠죠. 그때마다 노래를 부르라고 그랬어요. 노래를 부르려니까 부르기는 불어야 되니까 어때요? 수금을 가지고 와서 부를 수밖에 없겠죠. 수금을 갖다 주고 부르라 하니까 안 부를 수가 없죠. 안 부르면 매를 맞거나 고통을 당하니까 부르기는 부르는데 정말 진정한 노래를 부를 수가 있었겠어요. 시온의 노래를 부른다. 시온의 노래는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는 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하나님의 노래를 부를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노예의 모습이죠.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불렀던 노래를 지금 이방 사람을 즐겁게 하기, 그래서 자기를 노예로 삼고 자기를 학대하고 구박하고 죽이고 멸망시켰던 그 바벨론 사람들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라 하니까 안 부를 수는 없고 부르기는 부르지만 마음이 아프고 저리고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지금 수금을 타고 부르고 수금을 가지고 부르고 있지만 자기들 실상은 수금을 버드나무에다가 걸어놓은 그런 마음이죠. 부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부르고 싶지 않지만 부르지 않으면 뭐 매맞고 의도 터지고 뭐 거기서 그냥 죽사발 되니까 어떡하겠어요. 부르긴 부르지만 마음은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하죠. 그들이 우리가 예루살렘에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너희 제조를 잊을지로다. 우리가 어떻게 예루살렘을 잊을 수가 있겠냐. 내가 예루살렘을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 이게 뭐예요? 오른손, 이게 지금 수금을 타고 있는 손에 재주를 잃으니까 수금을 못하게 된다 그거죠. 그렇게 될지어다. 자기 자신을 징계하고 저주하는 얘기죠. 왜? 지금 너무 슬프니까, 너무 아프니까 괴롭잖아요. 우리가 군에 갔을 때요, 군대에서 막 그냥 훈련하고 막 그냥 땅바닥 박박 기고 막 힘이 들어가 막 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휴식 시간이 되면은 거기 교관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노래 불러. 그래서 노래 부르라고 막 해. 그러면 고향 노래 부르고 막 그럼 다 울고 난리가 나요. 너무 힘들으니까. 그런 그 마음에 그 모습 그대로 지금 너희 생활을 하니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은데 시온에 내 고향 노래 좀 불러봐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수금을 타고 노래를 부르는 그들의 마음이 오죽 아픔이 괴로웠으면 내가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었나이다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정말 진정으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을까? 이러한 고통 속에 매여 잡혀서 힘들어할 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말하기를 한번 노래 불러봐라. 자꾸 옆에서 찌를 때에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냐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 일을 하다가 이 세상에 살다가 힘든 일, 어려운 일, 고통당하는 일을 당할 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조롱하는 소리가 이렇게 들려오더라 그죠. 이렇게 들린다 이거예요.
그럴 때 내가 어떻게 시온을 잊을 수가 있겠냐. 그럴수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수록 우리는 더욱 가까이 가야 할 게 뭐예요? 시온이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잊을지는 내 오른손이 너희의 제조를 잊을지로다. 그래서요,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귀한 예루살렘,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잊을 수가 있냐? 절대로 난 못 잊겠다. 이게 사람이요, 평안하고 좋을 때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러한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러고 앉았거든요. 오늘 우리들이 이 모습이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한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도 어떤 면에서 보면 내 탓일 수가 얼마든지 있어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다가오는 것이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하고 내가 이런 일들이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고 말해요. 포로로 왜 잡혀갔겠어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할 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의롭게 바르게 살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안 지켜주셨겠어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셔야 말했어요? 왜 하나님이 그들 때문에 마음 아파서 하면서도 버려야만 했겠냐 이거예요.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러고 있는 거지. 안 버렸으면 그들 지금 태양신을 섬기고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고 막 제멋대로 하고 선지자를 막 죽이고 학대하고 이 짓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망했다 그 말이에요. 망하고 보니까 이제는 그 이방 땅에 가지고 시온의 노래 부르라 막 그냥 구박을 당하고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을 잊을 수가 있겠냐. 잊는다면 내 오른손에 체주를 잊어버려라. 그냥 입천장에 붙어라. 뭐 이 별소리를 다 하고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자, 7절에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이 에돔 족속은 특히 이 이스라엘의 에서 자손들이 형제간의 형제국가잖아요. 형제국가인데 한 나라가 망하면 그들을 참 동정하고 그들을 도와줘야 되는, 도와주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에돔 족속이 그냥 헐어버려. 잘됐다 하고 와가지고 같이 도둑질하고 같이 뺏어가고 같이 죽이고 이런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마음의 상처가 더 큰 것이죠. 같은 형제예요. 같은 형제 나라인데 서로 도와가면 서로 함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에돔도 망하고, 에돔도 결국은 다 망해서 지금 없어져 버렸고, 이스라엘도 망하고 같이 망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에돔 자기네들이 힘이 강성하고 그럴 때 우리 좀 도와주고 같이 있으면 좋을 때 오히려 헐어버려라 예루살렘 잘됐다 헐어버려라 이러면서 같이 와서 도둑질하고 뺏어가고 죽이고 그랬으니까 지금 그런 얘기, 원망해서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죠.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가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게 얼마나 잔인한 얘기예요. 어린아이를 갖다 바위돌에다 그냥 이 독재자들이 그 악을 통치할 때 어린아이들 막 그냥 죽이고 뭐 이런 일을 했어요. 그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사건 같은 데 보면 막 어린아이를 갖다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참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잔인한 일들이 인간의 손에서 이루어진, 인간이 잔인하고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악한지 이런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악하고 잔인한 게 인간에 이렇게 악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도 아픈 기대가 아니고 오히려 그런 일을 하면서 웃으면서 즐기는 그 못된 짓들을 인간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이 이만큼 악해요. 이렇게 악해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데 그냥 바위에다가 어린아이를 맺히는 이 악을 자행하고 있는 이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의 악이 이루 형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인간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어요? 얼마나 찢어지고 아프시겠어요? 예. 근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막 바벨론이 그렇게 망해가지고 그냥 다 그냥 그런 사람들 막 그렇게 하자 아니야 막 이런 얘기잖아요. 같이 또 그냥 악을 행하자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돌이켜놓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못할 말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별짓 무슨 얘기를 다 해도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뭐라 하시겠어요? 너는 어떠냐? 너는 왜 그렇게 했냐?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럴 때에 지금 바벨론이 자기들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기들 막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을 갖다 막 이렇게 죽이고 학대하고 끌고 가고 어린아이 매치고 죽이고 다 했단 말이에요. 이 악을 행해서. 그러니까 그대로 그렇게 갚아달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왜 그렇게 당했냐 그거지. 왜 그렇게 당했느냐. 왜 하나님이 그 아픔을 보면서도 내버려 둘 수밖에 없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게 내 자신은 어떠냐? 너는 어떠냐? 오늘 우리 하나님 질문할 때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말하는 너 자신은 어떠냐? 똑같다 그거지. 예. 바빌론 사람들이 와서 미치는데 너도 같이 미치는 사람 보겠다고 그래? 예? 그러면 너나 그들이랑 뭐 다를 게 있어? 똑같지. 이게 인간이다 이거예요. 인간의 하악하고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가 왜 그렇게 됐냐 이거지. 그 잘못은 너에게 있다 이거죠. 너에게 있다. 오늘 우리에게 당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따져보면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고 내가 밭을 갈고 내가 씨를 뿌렸고 내가 행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을 내가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이든 다 할 수 있지만 그 속에서 주님은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너는 어떠냐? 내가 왜 그런 일을 당해야 했는가? 너를 좀 봐라. 너를 봐라. 거기에서 저들을 통하여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적들을 통하여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완전히 고백하고 우리는 통곡하고 회개하고 잡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욕하고 미워하지만 실상은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나도 또 그렇게 하지 않을까? 나도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것을 볼 때 나도 역시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은 악의 종자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나야 되고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이렇게 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어요. 물론 내가 깨끗하고 정직하고 좋은데도 외부적인 것 때문에 의해서 우리가 순교를 당하고 어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했어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래요.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시던 그 길을 따라서 주의 종들이 그렇게 걸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정말 이러한 믿음이,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서 정말 내 안에 있는 내가 악한 자가 아니라 주님을 본받는 주님의 모습을 형상을 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38편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겠죠.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진정 해야 할 것은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고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예,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지 않고 세상에 가서 엉뚱한 아세라상 바알신에게 구하고 태양신에게 구하고 오늘 정월 초하루가 돼가지고 다 사람들이 뭐하러 갔어요? 저 해맞이에 간다고. 해맞이가 해 찾다가 뜨는 거 보고 자기 소원을 얘기하고 이게 할 일이냐 이거지. 이건 아니잖아요. 예, 물론 뭐 해 뜨는 거 새해 해 뜨는 거 가서 구경하는 거 뭐 좋을 수도 있고 왜 하나님 만든 모든 마음을 그 참 새해를 다짐하는 거죠. 그러나 태양을 향하여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안 되죠. 이건 태양신이지. 태양이 무슨 뭐 태양이 무슨
복을 줍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모르고 있다. 모르는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어야지.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주의 입에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의 크심이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을 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영광 돌려드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무리 먼 곳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언제든지 나를 쳐다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에요. 내가 환난 중에도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안 버리십니다. 우리 137편에서 그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바빌론의 악행을 생각하고 막 그러면서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바라고 있는 그런 마음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을 때에 만나 주셨고 그들을 세워 주셨고 그들을 키워 주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정말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와 솜씨를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주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 금년 한 해 동안에 세상 사람 보고 나를 향하여 행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밉다고 하지 말고, 과연 그들 속에서 나를 볼 수가 있고 그들 속에서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 그들이 악하다고만 할 게 아니라 나는 내 속에 악은 없는가? 그의 악이 나의 악이고 내 모습이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인식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주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그래도 내가 이렇게 악할지라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시고 그의 지식과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나도록 만들어 가시고, 그래서 바울처럼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그런 새로운 변화된 사람으로 바꿔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과 이런 확신과 이런 능력을 가지고 금년 한 해도 또 멋지게 힘차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